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교회가 되기 위해 모인 우리 나여지 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걸 우리가 잘 알면서도 너무나 익숙해서 우리가 간과하고 살아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연합한다는 것, 사귄다는 것, 즉 그리스도인의 사귐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매주일 이렇게 예배 공동체를 통해서 만나고 또 여기서 사귀고 하다 보니까 이것이 일상이 되어서 그냥 무덤덤하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귐을 보내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병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와 단절되어 있다. 또 내가 어디에 갇혀 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늘 드리던 예배의 자리에 나아갈 수 없게 되었다. 이렇게 이 세상 가운데는 그리스도인이면서도 이 그리스도인의 사귐을, 이 소중한 사귐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이 사귐의 자리, 이 연합하는 자리, 하나가 되는 자리, 그래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함께 기도하고 서로 축복해주는 이 자리를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할까요? 이것이 얼마나 복된 자리라고 그들은 여길까요? 성도 간에 서로 사귀는 것, 성도 간에 서로 교제하는 것, 그것이 무척 소중한 일이고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신앙의 전통 가운데는 순례라는 것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에서 특별히 의미 있는 성지들을 두루 돌아보면서 여행하는 그런 신앙 행위를 가리켜서 순례라고 하죠. 이 히브리인들도요, 이 성지 순례를 자주 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시내산, 세겜, 실로, 베델, 이런 데를 유대인들, 이 히브리인들은 성지 순례를 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성전이 세워진 이후로는 6월절, 그리고 77절, 초막절, 이 세 번의 절기에 예루살렘을 순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후로 이 유대인들이, 히브리인들이 뿔뿔이 전 세계에 흩어지게 되잖아요. 그때부터는 모두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살지 못하니 그래도 1년에 한 번은 예루살렘을 순례하는 것을 거의 원칙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살았던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을 순례하면서 그들은 이 히브리 민족의 정체성을 공고히 하고, 그리고 신앙 공동체로서의 그 동질성을 다시 확인하는 그런 과정들을 겪었다라는 겁니다. 시편 133편의 그 표제에 보면 다윗의 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시온산 위에 있는 성전을 향하여 순례객들이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가면서 불렀던 노래다라는 것이죠. 시온으로, 즉 성전으로 올라가는 이 순례자들은 궁극적으로 어떤 사람들이냐면 보이는 형제의 사귐, 즉 보이는 하나님 백성들의 사귐에 참여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시편 42편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이게 고라 자손의 시인데요, 예전에는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함께 그 순례객 가운데 자기가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순례하면서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냈다. 즉 막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순례를 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할 수 없는 처지에 놓여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때를 기억하면서 지금 내 마음이 너무나 아픕니다. 내 마음이 상했습니다. 상처받았습니다. 이렇게 시인이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순례라는 것이 하나님의 성전이 서 있는 시온산을 향하여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옮겨가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일인지를 이 시편 42편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거죠. 이 시온에 서 있는 성전을 향하여 지금 올라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사귐에 동참하러 지금 가고 있는 것이다. 오늘 본문을 한번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연합하여 동거한다. 이 말을 형제끼리 한 마음으로 함께 사는 것, 이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즉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아름다운 그런 식사를 하는 것, 이 모든 일들이 얼마나 선하고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그 성도의 사귐, 그리스도인의 사귐을 찬양하는 말이 바로 우리가 읽은 이 1절 말씀인 것이죠. 여기 사용된 말이 바로 토브라는 말입니다. 굿, 선하다, 좋다. 영어로는 어떤 데서는 wonderful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참 아름다운 일이다. 성도 간에 서로 사귀는 일은 아름다운 일이다. 그리고 이 말은 창세기 1장에 나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셨던 말씀이에요.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그때 바로 이 말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이 서로 사귀는 것, 그리스도인이 서로 형제의 사귐을 하면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교제하는 이 모든 일은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일이고 만족스러운 일이고 기쁜 일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굿, 토브라는 말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신 그 목적대로 되어졌을 때 쓰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을 창조하시고 심히 좋았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너무나 좋은 겁니다. 하나님이 목적하시고 하나님이 의도하신 그대로 되어서 너무나 좋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뭐가 하나가 있는 겁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귐, 우리의 연합, 우리의 하나됨, 우리의 교제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교제하면 하나님 감탄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굿, 원더풀. 하나님이 우리 나여지 교회를 보시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얼마나 만족스러워하실까. 내가 바라던 교회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야. 그 안에서 성도들이 서로 사귀고 서로 교제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배려하고 아끼고 하는 이 모든 일들 내가 의도한 거야. 내가 생각한 그거와 딱 맞아떨어져. 그럴 때 하나님은 토브, 굿, 원더풀이라고 우리 공동체를 평가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것이죠. 이 좋은 모습이 저절로 이루어지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귐이 저절로 이루어지겠습니까?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우리가 사귀어집니까? 이것은 우리가 열정을 가지고 추구해야 이루는 것이다 라는 것이고, 우리 하나님은 바로 그것을 원하신다 라는 이야기죠. 여기 그리스도인의 사귐, 즉 하나님 백성의 사귐이 얼마나 좋고 얼마나 선하고 얼마나 아름다우면 두 가지 그림으로 지금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아론의 이 수염에 흐르는 이 기름이 옷깃에까지 흘러내리는 거죠.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장면을 떠올립니까? 아론이 대제사장으로 위임을 받고 그가 대제사장의 사역을 잘 할 수 있도록 그에게 기름을 붓는 그 장면을 우리에게 떠올려 주죠. 근데 기름을 머리에 이렇게 부으면 그것이 수염을 타고 내려와서 옷에 흘러내리게 되죠. 그럴 때 그 아론에게서는 어떤 향기가 날까요? 아주 기뻐하게 만드는, 상쾌하게 만드는, 행복하게 만드는 그런 향기가 아론뿐만 아니라 아론 주변에 그 위임식에 참석한 그 모든 사람들 가운데 그 공간 가득 향기로운 냄새가 진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성도 간의 사귐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면 대제사장을 위임하는 그때 대제사장 머리에 부은 그 기름이 흐르고 공동체 모두에 퍼져나가는 것 같은 이 아름다움으로 묘사했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두 번째 그림은 이 시온산이 있는 이 땅에, 이 건조한 땅에 그런 헐몬에 내렸던 이슬이 거기에도 내린다. 이 이야기는 그만큼 이 성도 간의 사귐, 성도 간의 연합, 성도 간에 서로 하나 되는 이 모습이 이 공동체에 청량감을 주고
공동체에 자양분을 공급하고 공동체에 힘을 공급하는 그런 일이다 라는 사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사귐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면요, 우리 성도들이 절대로 빼앗길 수 없는 은총의 선물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절 뒷부분에 보면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으니 곧 영생이로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영원히 사귀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귀는 공동체를 하나님은 축복하시고 그 공동체에 복을 내려주신다. 이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이 복을 빼앗기고 싶은 분 계십니까? 우리 성도의 사귐,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귐은 그래서 우리가 절대로 빼앗길 수 없는 은총의 선물이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하나의 그 움직임을 본문 속에서 보게 됩니다. 2절부터 3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머리에 있는 오베로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지기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여기까지만. 여러분, 어떤 움직임이 있죠?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전부 다 내려오는 겁니다. 머리에 기름을 부었는데 수염으로 내려오고, 또 아론의 수염에서 그것이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려가고, 그리고 헐몬의 이슬도 시온의 산들로 내려가고. 본문에 나와 있는 움직임은 하강입니다. 내려감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귐이라는 것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 안에 있는 자질이 너무나 좋아서 나는 원래 잘 사귀는 사람이야. 나는 원래 교제를 잘하는 사람이야. 나는 원래 연합을 잘하는 사람이야. 내가 들어가면 그 공동체는 무조건 하나가 돼. 이렇게 우리 안에 있는 자질이 막 발휘가 돼가지고 우리가 연합을 잘하고 교제를 잘하고 사귐을 잘하고 하나됨이 잘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사귐은 위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것이다. 하나님이 은혜로 내려주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의 그 특별한 은총의 선물이 바로 이 그리스도인의 사귐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또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귐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이에 두고 사귀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귀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개념이겠죠. 왜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의 백성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나오면, 믿음의 공동체에 나오면 다른 형제 자매를 만나잖아요. 근데 이 다른 형제 자매와 우리가 사귀게 됩니다. 교제를 하게 됩니다. 연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됨을 추구하게 됩니다. 그런데 반드시 그 관계의 중심에 누가 계셔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사귐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각 지체의 사이에 두고 하는 사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빠진 그리스도인의 사귐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밖에서 하는 그리스도인의 사귐은 없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럼 교회에 나오면 처음 만나는 분도 있고 그동안 익숙하게 만났던 분들도 있고 오랫동안 또 사귀어왔던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귐이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귐이 되려면 우리의 관심이 먼저 그 대상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될 때 우리의 사귐이 훨씬 더 가치 있고 의미 있고 그리고 아름다운 사귐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사이에 누가 계신 겁니까? 예수님이 계신 겁니다. 예수님이 빠진 상태에서 바라보는 내 형제들, 내 자매들,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관계의 중심에 우리의 사이에 예수님이 계시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즉 형제끼리 한 마음으로 함께 사는 것이 참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딱 그 모습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할 때 어떻게 우리가 한 마음으로 될까? 이것은 바로 형제들이, 자매들이, 우리 각 지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이에 두고 함께 살 때, 함께 교제할 때, 또 함께 삶을 나눌 때, 그때 진정으로 우리는 아름다운 연합, 아름다운 사귐, 아름다운 교제, 아름다운 하나됨을 이루어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한 마음의 주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사귐의 중심에 계시면 교회 안에서 발견하게 되는 각 지체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우리의 시선이 좀 교정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형제는 누구일까요?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발견하게 되는 내가 사귀어야 하는 그 형제는 누구일까요? 그 형제는 내가 볼 때 형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형제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볼 때 형제는 어떤 사람이죠? 나랑 친한 사람, 만나면 편한 사람, 만나면 나에게 뭔가 유익이 될 것 같은 사람, 그리고 세상에서도 막 잘 나가고 그러니까 저 사람하고 좀 친하게 지내면 뭔가 좀 어깨도 이렇게 올라가고 할 만한 사람, 그런 사람이 내가 볼 때 형제죠. 그러나 하나님이 볼 때 형제는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못났을 수도 있습니다. 가난할 수도 있습니다. 변두리에 내몰린 삶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잘난 사람이나 못난 사람이나 부한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모두가 다 형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시선이 좀 교정이 될 수 있겠습니까? 형제가 연합한다. 형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을 품고 서로 사귄다라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갈 때 진정으로 가능한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귀라고 붙여주신 그 형제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사람. 그래서 구원의 그 감격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이죠.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과 우리가 사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사람이 우리 공동체 안에는 꼭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 형제들이 서로 만나면 이 구원의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나를 변화시켜 주셨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 예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변화된 그 구원의 이야기를 서로 나누는 관계로 하나님은 성도들이 사귀기를 원하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사귐은 여러분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사귐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다시 발견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귀라고 붙여주신 형제 자매들은 바로 하나님이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그리고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다시 모여서 그 연합하고 하나 되고 사귀고 교제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체험하도록 해주신 은총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이 나여지 교회에 나오실 때 오늘 또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은총의 선물을 베풀어 주실까, 이런 기대감으로 나오실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서로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사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만나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어떻게 변화됐는지, 어떤 구원의 사건들이 나에게서 일어나고 있는지를 서로 이야기하며 서로 아름다운 사귐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귐은 복인 것이죠.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으니 곧 영생이로다. 영원히 지속되는 이 성도의 사귐, 이 그리스도인의 사귐이 참으로 복된 일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이 복을 늘 누리는 우리 나여지 교회 한 분 한 분, 우리 귀한 분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